여러분, 저는 완전 상남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남자예요. 저는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 남자로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남자인데, 제가 단 한 번 교회 문턱을 넘으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입대했을 때 그 훈련소 보충대 갔다가 이제 제 자대로 뿌려지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한테 옷 다 벗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 보내고 전투복 입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입대해서 수요일날 그 교회 예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막 이렇게 약간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지더니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그 의자로 향해 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 눈물이 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삶 속에서 지금은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내 어떤 능력도 계획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지금 내가 입대해서 여기서 다치든지 죽든지 엄마 아빠는 몰라요.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게 군대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이런 울림이 되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가 제 마음에 막 새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레이스로 나오면서 아니면 교회로 오시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내 계획도 의지할 것이 되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70편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찾는 그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인 다윗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에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주님을 찾는 그 자들 가운데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체하지 못하고 흐르는 나의 눈물 가운데에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그런 눈물로 나온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속히 오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주의 음성을, 그 주의 손길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계획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려지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주의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힘이며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에 너는 나의 손으로 지키고 내가 보호하며 내가 이끌어갈 나의 자녀야 라는 주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70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아멘.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간국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니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한번 더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그 능력과 영원한 사랑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그 사랑과 긍휼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 왕 대신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우리 주님께만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선포합시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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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 우리 영원한 사랑의 주님께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리고 열방 감정부터 선포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원한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에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한번 더 우리 마음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은
놀라운 은혜를 같이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풀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굳은 날씨에도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함께하고 계신지를 잊고 다양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정신없이 휘둘리며 살아간 저희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시선을 허락해 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안전하게 큰 은혜 가운데에서 몽골 아울리치를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도 흘려보내는 몽골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유국과 내일 출국하는 L국, 기쁨으로 준비하는 필리핀팀 모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세요. 또한 8월에 있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청년부 모두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임영광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는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깊이 만나 주시고 주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날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비와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9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몽골 아울리치 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홍성은 자매가 유국 아울리치로 출국하였고 내일은 라오스 아울리치 팀이 출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9일 우리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눈으로 읽는 광고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우리 몽골 아울리치 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고요.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몽골 아울리치 팀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몽골 아울리치 팀. 네, 우리 잘 수고했다고 한번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아울리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7월 30일부터 시작되는 간증을 통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국으로 우리 홍성은 자매가 25박 27일 일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명을 선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잘 발휘해서 사역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라오스 아울리치 팀도 이제 출국을 합니다. 이완 전도사님 인솔하에 우리 10명의 청년들이 9박 11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됐던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복음학교 더 베이직, 복음학교 예비리더 훈련, 기도크루 5기에 대한 수료식인데요. 먼저 복음학교 더 베이직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호명된 지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율, 신윤수, 윤동현, 이민혁, 한정민, 김유정, 이다진. 네. 맞나요? 네, 이상 7명을 대표해서 우리 한정민 자매가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료증 복음학교 더 베이직 청년 요셉부 한정민.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복음학교 더 베이직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9일 남서울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뒤로 들어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다음은 복음학교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명된 지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빈, 김민경, 남혜린, 박성민, 베이진, 서이진, 이재인. 네, 이상 7명을 대표해서 남혜린 자매가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수료증 복음학교 청년 일부 남혜린.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복음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9일 남서울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다음은 예비리더 훈련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장현서, 최지우, 하선영, 김세현, 박민영, 안정호, 이수영, 강서영, 윤사라, 이지은, 이효지. 네, 일어나셔야죠. 네, 이쯤 되면은 알아서 찰떡같이 네, 다 일어나셨나요? 자, 이상 11명을 대표해서 이효지 자매가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예비리더 훈련 청년 2부 이효지.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예비리더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9일 남서울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다음은 기도크루 5기. 수료증은 아니고요. 51명의 참여자들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우수 참여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지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은, 안정호, 황규선, 신현수, 이지원, 장성민, 김혁, 전미애, 전예하, 김은원, 이환, 이효지, 황세영, 박지은, 티우마이반, 전우진. 네. 이상 16명을 대표하여 우리 1부의 이하은 자매 그리고 2부의 장성민 형제가 대표로 상장을 받겠습니다. 상장 우수참여상 청년일부 이하은. 위의 사람은 청년사역센터에서 시행한 기도크루 5기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임하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켰으며 은혜를 나눠 공동체의 본을 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3년 7월 9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상장 우수참여상 청년 2부 장성민.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 2023년 7월 9일 남서은혜교회 청년사역센터장 이명광 목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뒤를 돌아서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다른 분들 그 수료증은 이제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따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주보가 또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디자인 좀 더 여름에 맞춰서 청량감 있게 시원하게 디자인됐는데요. 우리 디자인 수고해 주신 디자인팀 지체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수서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수련회 신청이 아니라 수련회를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 섬기실 수 있습니다. 홍보 디자인, 등록, 레크레이션, 예배, 중보기도, 간식 의료팀은 오늘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QR과 또 문의할 수 있는 분이 나와 있고요. 찬양팀, 수련회 찬양팀이라고 하죠. 수련회 찬양팀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수서미들과 이 찬양팀 수서미들은 신청 QR이 달라요.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제가 9박 10일 동안 아울리치를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심용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주십니다. 심용균 목사님은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의 선배이시고요. 또 우리 남서은혜교회 목회자로서 선배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청년부 목회자로서도 선배이시고 제 사무실 룸메이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형입니다.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예. 따뜻하긴 한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광고하다가 졸 뻔했어요. 예. 길고도 긴 오늘 날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된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좀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전체 이해와 설명은 한 달 반절 정도 전에 어떤 잘생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예,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주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제가 수식어가 잘못됐나요? 잘생긴 뭐 이런 표현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데 라세진 전도사님께서 한 달 반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은 아주 간략하게 짚고 가지만 전반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야기,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할렐루야. 반응하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고 포스터인데요. 이건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걸 보면 떠오르는 거, 이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뭐 오늘 이렇게 잘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고요. 저랑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친한 것 같습니다. 영화보다 더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 한번 생각해보면 맞춰보세요. 누구냐, 넌입니다. 혹시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들은 좀 약간 연식이 있는 분입니다. 이 영화 혹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많이 아시네요. 그래도 올드보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 제목보다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사 누구냐 넌 이게 더 유명해져서 다양한 패러디물들이 나왔던 그런 장면이고 짤로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누구냐 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지금 물어봤는데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일로도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갖고 있는 가정에서의 포지션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별명이나 직함 또 교회에서의 직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리더예요. 아니면 나는 뭐 헬퍼예요. 간사예요. 나는 뭐 이러이러한 봉사를 해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는 질문을 오늘 성경은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뭐 이런 거 광고했던 거 혹시 아세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런 걸 그 패러디에서 많이 짤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눈치는 좀 있습니다.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눈치를 채면 즉각 수정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피드백 주세요. 모르겠는 눈빛은 바로바로 주시면 제가 잘 캐치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형제님이 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단어, 영어로 번역할 때 원어가 포임이라는 단어로 시라는 단어 있죠. 그게 이 헬라어 원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작품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우린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설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앞에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구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 같은 게 그것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정체성을 소개하는 게 10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이해가 분명해지면 지금 주신 10절의 말씀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구조를 잠깐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뭘 말하냐면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게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물어보는 거 하니 what에 대해서 묻고 what과 why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how 발음 되게 안 좋네. how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뭘 말하는지 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원래 상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태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는 화면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우리의 상태는요, 죽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1절, 2절, 3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죽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갖게 된 결론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그게 3절입니다. 3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본질상 결국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존재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관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는 무관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처음 말한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죽어 있어서 진노의 대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what가 뭐라고 그랬죠? 발음이 좋은데 저 뒤에 why 발음이 괜찮았어요. 예. what과 why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띄워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예, 크게 읽어주세요. 저는 저 뒤에 있는 저 글자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지금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는 살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살리신 일,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러면 무엇을,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셔야 되는데, 살리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왜? 라는 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오는 세대에 계속 알려준다. 옛날 개역 한글 성전은 선전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영을 살리셨고요. 그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다음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했던 how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걸 8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믿음 이전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로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던 영인데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는 존재이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전혀 무관한 존재니까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살리셨고 살아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어 결국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했는데 뭐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음뿐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살리셔서 하신 이유가 있대요. 왜 그렇게 살리셨습니까? 오는 세대, 앞으로 있는 세대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전하기 위함이다. What과 why, how,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예. 자,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걸 내가 너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작품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내가 널 창조했어, 너를 지었어 라는 것은 이전에 창세기 1장 처음에 이미 스토리의 텔링에 있었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로서의 창조입니다. 첫 번째 존재와는 완전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 추구했던 인생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인생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로서 다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운의 청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아까 제가 말했었는데 아까 잘생긴 그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우리 세진이만 해요. 여러분도 아멘을 해주셔야 해요. 믿으십니까? 약간 아멘을 구걸한다. 우리 세진이의 포지션이 이렇구나. 사랑하는 우리 세진 형제 전도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걸작품이라고. 그런데 이 작품이라는 말에 대한 걸 잠깐 이해해 보시면 다시 말해서 그냥 작품이 아니라 아까 이걸 원어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자매님 역시 적는 이유가 있어.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포에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뭐요? 할렐루야. 포임, 시라고 했습니다. 시, 찬양 이런 단어로 번역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요, 이 그냥 작품이 아니라 동적인 의미에서 작품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요,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그런지 이 표현을 학자들 중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줬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작품이라는 말은 박물관의 전시실을 장식하는 조각이나 그림과는 달리 우리는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작품이라는 건 전시관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니라 행동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 앞에서 성경에서 말했어요. 아까 말했죠. 뭐 때문에 Y였어요. 그게 뭐예요? 오는 다음 세대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함이야. 그게 앞에 있는 설명과 같은 거겠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작품으로서 동적으로서 할 일이 있다. 그 말을 앞에 설명했지만 다시 10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10절에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단어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여 있습니다. 10절, 제가 10절 띄워드렸나요?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앞에 이미 힌트를 줬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오는 세대에 전한 거라고 설명한 게 이 선한 일에 포함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럼 선한 일이 뭐냐고요? 이것도요, 앞에 설명한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단어에서의 이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일은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 10절에도 선한 일이라고 해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앞에 있는 성경의 행위라고 하는 8절 9절에 계속 나오는 9절의 행위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 에르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그 똑같은 단어 에르곤인데 여기는 행위라고 했고 선한 일이라고 해서 좀 구별을 좀 지어놨습니다. 선한 일에 포함되는 단어로 쓰고 있고 앞에는 행위라고요. 이거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같은 단어인데 왜 행위라고 번역하고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완전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요, 이 단어가 지금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상태가 다르고 주체가 달라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말이 어렵죠. 아까 분명히 뒤에 안 어렵다고 했는데 막 아직도 어려워요. 앞에 상태와 뒤에 상태가 다르다고요? 앞에 있는 말의 행위라고 하는 건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의 행동이라는 말로서 행위라고 번역했고요. 뒤에 주체 선한 일은 그러면 누굴까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뒤에는요, 하나님의 주체 되심으로 하나님을 목적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 말하는 게 다른데,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작품으로 지었어,
그런데 너의 목적은 네가 추구하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추구하심의 인생으로 널 초대한 거야. 이 얘기를 짧게 한 줄 말했지만 앞에 있는 얘기를 다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설명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논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지금 설명되어져서 지금 말하는 것, 주체가 다르니까 목적도 다르죠. 이전에 우리는요, 어떤 걸 목적으로 했습니까? 나의 그런 구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는 모든 행동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는, 우리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그냥 행위라고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향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로서의 에르곤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에서의 에르곤은 나의 행위,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만 살았던 에르곤인데 이제 새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에르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작품으로 지음받은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작품이라는 존재로 설명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아서 이제 얘기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남서은혜교회 사역하면서 특별히 청년부를 사역할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세대가 좀 많이 없어져서 제가 이제 청년부에 지금 오늘 말씀 단위에 서는 게 한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일지 몰랐어요. 이렇게 홀대하고 차가운 눈빛이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참 그때를 추억할 때 참 감사한 것은 너무나 행복했던 사역이었다는 기억입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남서은혜교회 청년부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고 제가 느낀 감정은 행동하는 젊은이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닿으면 그 말씀 때문에 행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역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때요? 신이 나죠. 변화하고 실제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옳다고 동의하면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신이 나죠. 그게 우리 공동체의 남서은교회 특별히 청년 공동체의 정체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여전히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명광 목사님하고 따로 얘기해 보겠지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차이가 있고 온도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표현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남서은교회 좀 약간 시즌이 지나가긴 했지만 제가 제자훈련하는 사역에 아주 충성됐던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 열심히 하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힘들고 막 어렵고 쟤는 왜 목회자냐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서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아주 밀고 당기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제자훈련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나눴었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움직였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때의 내용은요, 제자훈련 중에 안목의 정욕에 관한 내용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죄는 피할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아까 말한 정욕에 관한 것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한 주간 살아서 싸운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누는 거거든요. 제자훈련이 한 주간의 그 주제였으니까 그걸 나눴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싸운 이야기의 간증거리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은요, 눈을 굶기겠다. 그러니까 그 눈에 나에게 유혹이 되는 것들로부터 눈 굶기기, 우리가 이제 구호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 주도 눈을 굶기자 뭐 이렇게 하고 막 헤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원래 유치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헤어졌던데 그 친구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한 주간 살아내고 와서 돌아와서 간증했던 내용인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그 청년이 지하철의 루틴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원래 본래 학교로 가려면 2호선 어디 역에 가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뭐 3-1에서 환승을 하면 최단 기간으로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환승하는 데에서 내리면 보이는 첫 번째 그 광고판이 어떤 제가 기억으로는 신발로 기억하는데 그게 너무 야시시한 그런 걸로 항상 거기를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했어요? 최단 시간으로 학교 가는 것보다 내가 돌아가지만 여기에서 갈아타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서 그가 평소에 타던, 여러분도 그러세요? 몇 다시 몇으로 타서 몇 다시 몇으로 타면 제일 빨리 간다, 몇 번 출구로 나간다, 이거 있잖아요. 그걸 포기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요, 공대생이었는데 공대생인데 공대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실에 올라가려면 4층, 5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대 건물이다 보니까 공대는 약간 군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대 1층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앞에 서점이 있답니다.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서점에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길이 가는데 서점 벽면에 유리면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이제 이름을 기억하는데 살짝 까먹어가지고 무슨 되게 유명한 성인 잡지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말하지 마세요. 예. 굳이 지금 말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창 유리에 항상 그 성인 잡지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올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결정한 건 뭐냐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청년이 이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가니까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연구실이니까 밥을 먹으려고도 내려오고 뭐 하려고도 내려오고 몇 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 결정한 거예요. 내가 피할 것이구나 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적용해서 결정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같이 함께 그 훈련했을 때 인터넷을 들어가면 무슨 웹서핑하는 사이트 가면 거기에 번잡스러운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내가 보지 않아도 될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사이트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광고처럼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고처럼 들어오는 것들, 또 어떤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타고 들어가면서 시간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연관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런 유혹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만화 또는 뭐 여러 가지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기가 뭐 해야 될까 결정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를 부셨을까요? 그렇게는 하진 않았겠죠. 어떻게 했냐면 뭐 지금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뭐 네이버 검색창에 있으면 나머지를 다 지우고 검색 바만 나올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정하는 걸 했었고, 또 한 친구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이 시간 동안 얼마 동안만 했습니다. 계속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남서운에게 홈페이지가 되게끔 첫 홈 화면을 그걸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홈페이지를 보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결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의 출발점에 서서 시작하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 아닐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해보고 싶은데 남서은혜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흐름을 바꾸는 수고, 그 선택한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선택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의 풍조 또한 선을 따를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귀 기울이며 따라갈 수 있는 것.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생겼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모임이 생겼는데 그 자발적인 모임이었는데 혹시 이런 모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자회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연식이 좀 된 모임입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이게 뭐 되게 유치한데 또 귀 막 오글거려도 그냥 들으세요. 예. 마음에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심장이 연약하시면 귀를 이렇게 막고 계시고요.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였습니다. 6호선 써놨는데 까먹었다. 잠깐만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디 갔냐 이거. 여기 있군요. 예.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6호선 자매들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담론 뭐 이런 겁니다. 어거지죠, 어거지. 그냥 육자회담 이름이 그럴듯해 보여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름을 막 의미를 붙인 것 같아요. 이 의미 맞아요? 뭐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임이 무슨 뭐 담론을 나누고 회담 이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 제자훈련을 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큐티 혼자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자 이래서 생긴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묵상했던 거 그냥 계속 그냥 잊어버리고 훈련 끝났으니까 끝하는 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내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 모였을 때 다시 점검하자 이런 거였어요. 제자훈련하면 일주일 동안 큐티한 걸 와서 숙제검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자. 혼자는 약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육자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임에 그 자매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6호선 라인에 이렇게 모인 거거든요. 6호선 라인에 뭐 동덕여대, 뭐 고대, 뭐 서울여대 이쪽 라인에 애들이
주로 모였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남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죠? 말이 안 되는 모임인데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이제 매주 하는데 저도 여기를 격주로 방문했었습니다. 왜 격주로 방문했냐면 여기 육자회담 말고 또 다른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서대문이라는 모임이었습니다. 서대문은 좀 이름 이상하죠. 이건 또 뭐였냐면 서대문 지역에 있는 캠퍼스의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었습니다. 서대문 지역에 있는 캠퍼스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모였어요. 이 모임은 또 다른 성격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그 지역에 우리 학교를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건 뭐였냐면 내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이 참 값지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것이 훈련 받은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훈련이 끝나고 만들어진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모임도 격주에 한 번씩 모였어요. 그리고 격주에 한 번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한 주는 그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었고 한 주는 실제 전도 물품을 가지고 이 캠퍼스 돌아가서 이제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한 주는 연대에 다 같이 가서 한 주 이대가 다 그렇게 그 멤버들이 있는 학교에 다 몰려가는 겁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한 추억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참 귀한 모임이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모임에 대해서 그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모였다라는 얘기를 아마도 페이스북에 누군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멤버 중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썼는데 NSG 청년 중에 유학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갔던 영국에 있는 지체가 이 글을 본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작게나마 그들에게 전도 물품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짜장면 한 그릇 아니면 햄버거 하나라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그 유학생 부부가 두 사람 다 이제 서대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녔던 지체들인데 그들을 이제 그들의 응원이 되고 싶고 그 사역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도 물질을 저에게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서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지체가 이제 유학이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거를 엊그저께 봤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여러분 요즘에 최근 패스트푸드 중에 제일 핫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야, 발음이 좋아요. 파이브 가이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지금 줄 서서 가기 힘들죠. 처음에 오는 거품이 숨 막 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무튼 그 파이브 가이즈가 좀 핫한데 파이브 가이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영국에 있을 때 파이브 가이즈가 나름 이러한 포지션이었다 이거였어요. 영국에 있지만 값은 좀 저렴한 편이지만 미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괜찮은 식당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왔네요 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썼는데 어떤 스토리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금액으로 치면 6파운드에서 8파운드 정도가 햄버거 가격이었답니다. 작은 건 6파운드, 좀 더한 건 8파운드 정도 되는 햄버거였는데 그 형편이 그 6파운드, 8파운드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외식을 하지 못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외식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진짜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었는데 그날은 막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 다 때려 넣어서 조금 더 비싼 버거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세상에 이런 맛이었던 감동이 있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갔었지만 실제 그 맛은 아니었고 그때 어려울 때 그 형편에 그걸 먹었던 것이 저에겐 참 감동이었던 기억이다라고 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 글을 쭉 써 내려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는 6파운드, 8파운드짜리 빵 그걸 하나 먹는 게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그걸 사서 먹으러 갈 때도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동역자이며 후배인 이들이 복음 전도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부가 상의해서 여러 번 햄버거를 먹고도 남을 금액을 멀리 한국까지 송금을 한 거였습니다. 제 기억이 그 시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얘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그 부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게요, 이걸 알아서 아닐까요?
나의 목적으로 사는 가치, 그것이 걷는 길과는 다른 것을 걸었을 때 이전에 나의 존재로서 걸었던 삶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가 그 가치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걸음에 동참하는 그들만의 방식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내 가치로서 선택할 수 없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한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의 가치가요, 누군가에게 플로잉을 했다고 그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새로운 존재로 피조된 내가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방향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존재로서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아까 말한 그냥 행위요 요식 행위로서의 에르곤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동참하고 있는 에르곤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선한 일을 전에 예비하셨답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미 이걸 예비하셨다. 이게 어떤 뜻일까?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은 이걸 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이제 설명하듯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너라는 존재의 가치 삶이 선한 일이 되게 하길 원하신대요. 다시 말해 아까 뭐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이랬습니다. 작품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아까 말한 것에 빗대어 8절 앞에 7절 계속 설명을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이 작가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통로로서 작품이 존재하고 가치를 바라는데 단순히 걸려있는 걸 넘어서서 움직이는 작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가 앞에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에 맞춰 오늘 본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너라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이 선한 삶이 되길 원하고 바라여서 계획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걸요 브루스 링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약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집중해야 이해가 될 겁니다. 브루스 링컨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주셨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예정하셨고 미리 넣어뒀다라는 게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이 부여된 존재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또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걸작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살 수 있었던 삶과는 다른 삶을 선택해 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치, 그 발견한 것에 동참한 어떤 형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형제도 남서은혜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애들은 조금 연식이 다 돼서 이제 여기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쉬운데 있었으면 이렇게 일어나서 제예요 이러고 싶은데 없어서 아쉽지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소개하려는 이 청년은 남서은혜교회 우리 청년 출신의 강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강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신이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그 감격 때문에 참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강 선교사님이라고 말한 이 선교사님은 어떤 곳으로 선교를 갔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당연히 모르죠. 나만 아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소통이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벽을 만난 것 같은. 자, 강 선교사님이라고 말한 거에 힌트가 있었는데 그가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니라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로 선교사를 가서 제가 강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이 강씨는 아닙니다. 자, 그 형제님께서 강원도로 선교를 떠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강원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곳에 지금 교사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돌볼
그런 사역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기도를 같이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럼 내가 기도를 동역할게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던 중에 그가 한 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 아까 말한 그 형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영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냐면, 내가 몽골로 선교를 가면 한 번 선교 나갈 때 한 250만 원이 드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1년 동안 강원도로 주말에 내려가서 이틀 동안 자고 거기서 머물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여비를 계산하니까 1년 정도면 그 정도 들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굴 보내달라고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나도 가능한 일이었구나라고 깨달아서 자기는 글로 선교를 가겠다고, 제가 그때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저에게 온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동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 결정한 거예요. 난 시간의 11조, 인생의 11조를 선교지로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하고 사역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괜찮아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하고 또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형제를 네가 파송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목적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너를 통해 이제 시작하게 하실 거야 라고 축복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은혜교회, 특별히 오부 예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전에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도 없었고요, 살아낼 실력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파를 쫓는 일만 했고요, 그냥 가만 놔두면 흘러가듯 흘러가서 그냥 젖어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3-1 코너에 서서 그게 음란한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죄책이 안 드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여전히 그 성인 잡지를 눈으로만 보면서 난 이 잡지를 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위하는 것으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그가 하나님의 재창조로 입어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분별함이 생기기 시작하여 그 전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내고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통하여 선한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만들어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길로 초대되어지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10절은 요약하면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달라진 삶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달라진 삶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전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선한 삶이 되는 그 존재로서의 초대, 그 출발점에 선 거라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말, 구원이 가져다 준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행위라고 하는 에르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에르곤으로 바뀌어진 사건, 구원받은 자만 떠날 수 있는 여행, 그 여행이 시작되는 것, 그게 너의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여행,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행,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이라고 보여주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그렇게 살길 소원해요. 제가 서두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남서은혜교회 청년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말씀 발견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이전에 이미 준비하여 계획하셨다 하시는 그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는 젊은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는 찬양이요, 마지막에 찬양을 막 골라달라고 해서 정말 고심했어요. 이 고심을 하면서 이 찬양을 고른 데는요, 제가 처음에 들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렸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희망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고백할 때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볼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주님, 우리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이기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까요?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께서 잠재력을 폭발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필요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함에 이 고백 드려보시죠. 우리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도록, 예배를 예배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속 멈추라고 하는 사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혹시 그런 사인 계속 받고 있는 건 없으십니까? 잘라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이전엔 여러분 그걸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새롭게 창조해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잘라내는 역사가 있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라내라고 하시는 것,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된 내가 하나님께서 도려내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한편으로 이걸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라고, 하라고, 행하라고. 너는 전신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남을 보여주는 포이마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요청하시는 멈춰와는 다른 행하라의 메시지는 없으세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참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머뭇거렸던 그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거 여러분 보고 행하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 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멈춤에 이어서 이 시간 행함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전 존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잠재력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의 그 임에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선포하듯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한번 마음과 행함의 기도를 위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인도하여서 주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함으로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 나는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남서운에게 청년 공동체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제가 남서운에게 청년 사역을 했다는 게 제 자랑이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 사역할 수 있어서 말씀을 만나면 반응하는 공동체 만나게 하셨던 은혜가 있는데 이 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8월까지 사역하고 또 다른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 분립개척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되어 나아갑니다. 그 일을 나가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가 피리를 불면 춤추는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반응하는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 가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려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대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펼쳐나가시기를 하나님 영광받아 올려달라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명규 목사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시고 아버지 땅에 주의 나라 이루게 하실 그 교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신명규 목사님 이 건강한 교회 개척을 위해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세우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고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섬기고 아버지 함께 사역하며 아버지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줬던 것처럼 아버지 디모데를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의 비전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그 믿음의 하나님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신명규 목사님과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 라오스 팀이 이제 출국을 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팀을 위한 기도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라오스 팀을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선교와 사역과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돌아오는 우리 라오스 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유국에 나가 있는 홍성은 자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라오스 팀과 우리 홍성은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우리 라오스 팀과 또 하나님 그 팀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과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주체 되심이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모든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그 선교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넣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우성은 자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슬림들이 많은 그 땅에서 영적인 많은 공격이 있을 텐데 아버지, 성경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때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이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한 번 더 같이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포이에마 당신의 작품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들,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 결코 헛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자꾸만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가 죄악된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인간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심용균 목사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오니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과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부담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라오스 팀이 9박 10일의 일정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한 사역이지만 이 모든 아울리치와 선교와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겸손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의지하며 힘써 동행하는 라오스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셔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은자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가득 찬 그곳에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들을 만날 때 하나님, 그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되어져 단순한 부분 리모델링이 아닌 전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우리를 살리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함으로 이전에 끊어야 될 것은 멈추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복된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 공동체성이 살아나는 복된 공동체로서 퍼져나가는 복이 있기를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